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강요된 그런 봉건 시대였습니다. 남녀 질서 부동석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부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한 방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륜이고 폐륜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당 한가운데 휘장을 쳐서 남녀가 서로 구분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녀를 가리는 그 휘장에 구멍을 내는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여자 성도들에게도 세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주기 위해서 머리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내고 여자가 머리를 들이밀면 남자 목사가 세례를 주는 그런 진풍경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녀를 가른 휘장에 구멍이 뚫린 것은 놀라운 의미를 담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전에도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들이 있습니다. 또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지성소죠.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 어느 누구도 발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 우리 누구든지 지성소 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이 철폐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신분의 차이, 성별의 차이, 직업의 차이, 민족의 차이, 인종의 차이, 언어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은 맥락에서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여성들을 세례받게 하기 위해 남녀를 가르는 이 휘장에 구멍이 냈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봉건적인 남녀 차별 구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뚫린 구멍 사이로 남녀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예수의 이름으로 같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 지체들로서 한 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복음 안에서 처음으로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름을 찾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조선시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한국 여성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남성들은 아명에다 자나 호를 짓기도 하고 벼슬 하다 죽은 사람에게는 시호까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면 여성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간혹 기생들에게 진이나 논개, 명월이, 춘향이처럼 호칭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지만 양반이든 천민이든 일반 여성에게는 이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는 아무개의 딸, 결혼해서는 아무개의 댁, 혹은 친정 고향을 따서 안성댁, 총주댁으로 불리다가 아이를 낳으면 아무개 어머니, 늙어서는 아무개 할머니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렸을 때 섭섭이, 간난이, 언년이 같은 그런 호칭이 붙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리 듣기 좋은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피조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름을 부여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제일 처음 해준 일이 뭡니까? 바로 이름을 지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기념해서 이름이 새롭게 개명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이름이 바뀐 것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그런데 없던 이름이 세례를 받으면서 새롭게 이름이 지어진 일이 발생하게 이르렀던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세례 명부에 이름을 기입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세례받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던 겁니다.
성인들의 호칭을 빌려와서 세례명을 지어주던 천주교와는 달리 기독교 선교사들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주로 외국인의 이름으로 지어줬고 여성들은 그것을 한문으로 다시 음력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애국 부인회를 창설한 김마리아는 세례를 받으면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김마리아로 불려지게 되죠. 협성여자신학대학교 교수였던 황혜덕은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그 에스더를 한문으로 음력을 해서 황애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이 김알람 박사는 헬렌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헬렌을 한문으로 음력을 해서 김환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 여성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부여받은 것은 단순한 이름, 곧 호칭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자기의 존재감, 이름 없던 존재에서 이름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갖게 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지방 양반 가문 출신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김세지란 이름을 부여받은 그녀는 조선 여자 해방은 기독교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899년 평양에서 세례를 받고 평안도 지방 전도부인으로 활약했던 김서커스라고 하는 분도 역시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부여받은 사건이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일생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 세례 받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자신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부여받았던 것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기쁜 날이었던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11조는 오랜 신앙의 전통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의 준 때로부터 시작된 이 11조 전통은 구약을 거쳐 이제 초대교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귀한 신학의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1909년 평안북도 영변에서 여성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11조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당시 영변에서 여성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감리교 여자 선교사 ST는 자원 전도자로 11조 부인회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11조 부인이란 자기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 여자를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1년 52주 가운데 10분의 1에 해당되는 5주를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서약한 그런 부인들을 중심으로 11조회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시간과 몸을 들여서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했고 이렇게 자원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11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에스테 선교사는 그들에게 성경과 기본 교리를 가르쳤고 전도법을 가르쳤고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지방으로 파송을 해서 전도하게 했습니다. 파송된 11조 부인들은 교회가 없는 곳에는 가서 복음을 전도했고 교회가 있는 곳에는 가서 여러 가지 섬김과 성경 공부를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영변에서 시작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영변에서 11조회가 시작된 이래 9개월 만에 전국에 96개의 11조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1719명이 교육을 받고 흩어져서 2840회 가정을 방문했고 5647명을 만나 전도한 결과 개종자가 무려 830명을 얻는 성과를 내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 같은 여성들의 운동은 남자 성도들을 독려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성들을 중심으로 11조회가 여러 지역에서 조직되는 일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남성들의 11조회는 시간을 들인 것보다는 물질을 들인 것으로 그 형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강화도 주문교회 박순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11조를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8,000평이 넘는 토지를 교회에 헌납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영변에서 부인 10명으로 시작된 11조회 운동은 한국 초기 한국 교인들의
열심과 헌신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여인의 이야기처럼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함께 전해짐으로써 여러 많은 교회, 여러 많은 성도들 신앙적으로 다시금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두 분의 여자 장로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의 명단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그 주변에 함께했던 12제자, 장정이 13명 아닙니까?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직업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어져 갈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도왔던 몇몇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여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장로직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헬라 말로 충성을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충성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반응은 충성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한자에서도 충자는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즉 주인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주인의 뜻을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잡는 것이 충성이죠. 그런 사람은 주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나 그 마음의 중심이 주인을 향해 있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세상은 최고를 원하지만 주님은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충성하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인정과 칭찬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온갖 박해와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장로의 직을 받은 우리 이은주 장로님, 주미경 장로님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 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충성의 충성을 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때 그 배의 합주단인 배가 가라앉는 순간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송을 계속 연주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분의 장로님이 세움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진정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교회를 온전히 바르게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먼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로 우뚝 세워지길 바랍니다. 성도들 돌보고 교회를 섬긴 일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몸을 들여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와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정을 등한히 하는 일은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좋아서 나를 불러 귀한 직분까지 맡기실 정도로 믿어주신 우리 주님께 온전한 충성을 다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장로들, 귀한 권사들, 귀한 집사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귀한 직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깊은 사랑의 교제, 또 친분한 사귐을 더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